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로 1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압은 자신의 힘과 영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 자랑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사라지게 하시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모압이라는 심판의 대상에서 심판의 대상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아람의 수도였죠. 북이스라엘은 이전에 아람과 연합해서 이 하나님의 지역이었던 유다를 공격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의 심판을 함께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나라는 결국 같은 결말을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여주죠. 본문 1절로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메섹은 오랜 역사와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그 견고한 성읍도 결국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가 함께 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손을 잡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연합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길에 걷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로 6절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쇠퇴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쇠퇴는 추수와 연결되어서 비유되고 있습니다. 추수꾼이 곡식을 거두고 난 뒤에 얼마 남지 않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영광도 크게 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감람나무를 흔든 뒤에도 몇 개의 열매만 남는 것처럼 뭔가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심판 이후에 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끊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남겨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7절로 8절 말씀에서 본문의 분위기가 약간은 달라지는 듯합니다. 본문 17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에라는 것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판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손으로 만든 제단과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기를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9절로 11절 말씀에 북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그들은 좋은 나무를 심고 외국의 식물을 가꾸며 풍성한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전과 번영을 찾으려 했던 삶을 가리키는 거죠. 열심히 심고 가꾸었지만 결국 거두는 것은 슬픔과 절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수고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로 14절 말씀에서 갑자기 수많은 민족이 바다처럼 몰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는데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그들은 바람의 겨와 같이 흩어질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나라와 큰 민족이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지만 그들이 결국 이 위협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바람의 겨와 같이 흩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녁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들은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의 침략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군대와 강한 나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 이 본문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만약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과 우상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그 세상을 다스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러니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동반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바뀌고 강한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또 다른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언제나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이사야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믿고 또 내가 찬양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